저녁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대표로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그래도 오늘 또 우리 건사님 두 분께서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힘써서도 차리시는데 제가 먹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거북집에 갔다 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북집, 금거북이라고 금거북. 네. 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북이는 못 먹고 온갖 생선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못 봤으니까. 제가 사실상 수업을 빨리 마친 경우는 아마 손을 없을 겁니다, 평생. 근데 오늘 오후는 빨리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조금 진도가 많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편한 주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와 예정 교리를 다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예정 교리도 전부 은혜입니다. 예정이 쉽지만 선택 아닙니까? 선택은 뭐예요? 무조건적 은혜지 않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니 어렵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이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해도 되는데 서정이란 말 조금 일본식 표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정. 직수할 때 서자, 그 다음에 가정할 때 진짜 이 서정이에요. 구원 서정. 그 8장 30절이에요. 정한 자를 부르시고, 이 정했다는 말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게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정한 자를 택하시고, 정하고 택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한 자를 택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정한 자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두 개 합해서 보면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 칭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는 빠졌는데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 영화니까 당연히 성화는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30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 서정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 밤에는 기독교 강조 2권 21장에서 24장, 그러니까 21, 22, 23, 24, 4장에 거쳐서 우리가 예정론을 봅니다. 사실상 생각에는 예정론에 무슨 심각한 그런 교리들이 있을 것 같아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우고, 아침도 이야기했죠. 감사의 영역이다. 칼빈은 예정 교리를 감사의 영역에서 다룬다. 이게 벌써 우리에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21장에 보시면 우리가 영원한 선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어떤 사람들을 멸망으로 예정하시. 여기서 벌써 딱 못 봤죠. 이걸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정론은 이것도 또 아무 중요한 심각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과 유기입니다. 또 선택과 유기도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선택이 없어요, 사실. 모든 자를 구하셨다, 이런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거는 문맥상 전부 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택한 받은 백성 모두라는 그런 의미지 누구나 다 선택했단 말은 아니에요. 야곱은 사람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일부를 택했다. 남은 자, 얼마를, 이런 거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를 택하시고 남은 자, 거루터기. 그렇게 다 뭐예요? 선택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딱 그냥 이중 애정론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다면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이제 유기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나올 때 좀 더 살펴보고요. 애정과 작정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애정은 선택과 유기의 작정만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작정이라고 부르는 게, 신학을 배웠다면 나머지는 애정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그 작정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에 대해서는 애정이란 말을 쓰면 좋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작정 중에 성도의 구원의 작정을 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작정인데, 그러면 애정도 작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전부 창세전의 작정입니다. 오늘 눈 내리는 것도 창세전의 작정입니다. 빗방울 하나도, 까마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중에 성도의 선택과 그 선택과 유기,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애정이라고 합니다. 애정. 그래서 뭐 작정은 우리가 영어로는 데크리라고 하고, 애정은 predestination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용어들은 조금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보통 좀 학생들이 묻거든요. 교수님, 애정은 뭐고 작정은 뭡니까? 이러면 애정도 작정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의 구원, 택한 자, 그 다음에 유기, 그거는 우리가 애정이 난다. 그러니까 작정 중에 하나가 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시면 5절에서 7절은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저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엄밀하게 용어를 쓴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고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도 됩니다. 사실은 영원한 사망해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해도 되는데, 사실상 칼빈이 쓰는 표현은, 중심적으로 쓰는 표현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 저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시지 않은 버리심, 저주, 그렇게 됩니다.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거든요. 문 밖에 있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 부분을 봅니다. 애정교리의 세 가지 유의, 674회 자비, 영광, 겸손, 이렇게 세 가지를 제목으로 했는데요. 이게 물론 그 내용이 나오겠죠. 제가 이 제목 찾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제목. 애정교리의 세 가지 유의, 자비, 영광, 겸손. 왜냐? 이거 일절을 아무리 읽어도 분명히 칼빈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가 잘 안 잡혀요, 뭐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책 같은 데 있다 보면 언제는 그리고 또 그리고 뭐 하다가 저기 한 2, 3페이지 뒤에 가가지고 셋째로 이러면 야, 2시간 됐지 뭐.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도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은밀히 읽어서 애정교리의 세 가지 유익은 하나님의 자비다. 항상 성경에서 자비는 긍휼하고 같은 말입니다. 긍휼이다, 자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가 애정교리의 유익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애정교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다? 감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애정교리가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감사죠. 감사,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긍휼, 무조건적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릇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비, 영광,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애정교리의 유익이다. 이런 것들의 기본은 감사가 있다. 자, 첫째, 참으로 생명의 언약이. 이제 언약은 우리 대충 할 말이 좀 있겠죠. 앞으로 이제 그때 남 앞에 섰을 때 언약이라면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이제 이런 건 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약에는 예표가 되는데 그는 백성된. 이 정도는 이제 머리에 우리가 항상 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언약, 첫 언약 했고요. 예. 생명의 언약이 바로 세 줄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영구적으로나 같은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 이 다변성은 영원한 선택의 의지에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심판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밑에서 둘째 줄, 선택과 애정에 관하여 마땅히 견지할 것은 이미 그것이 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 여러분들 각축 1336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정교리에 배경 같은 거 각축 1338 이런 데도 읽어보시고요. 이런 데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예정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네. 그리고 675페이지에요. 둘째 문단 둘째 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값없는 자기의 셈에서 흘러나온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화에 이르지 못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애정. 여러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가장 하셔야 할 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자, 우리가 보세요. 왜 교회 다닙니까? 할 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그것도 공로죠. 아버지를 잘 둬서. 어릴 때 교회 옆에 살아서, 그것도 공로죠. 교회 옆에 살아서. 이 세상에서 공로 없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여기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공로가 있습니다. 조금은. 본래 기독교가 많이 들어온 정읍에 살아서 이것도 공로일 수 있잖아요. 조금은. 근데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애정 교리, 선택 교리를 알기, 애정 선택 같은 말이에요. 애정은 선택과 유기니까 보통 애정 교리 해도 되고 선택 교리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애정이라면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하니까 선택의 애정, 유기의 애정이 다 있으니까 애정 교리 해도 되고 선택 교리 해도 됩니다. 선택의 교리,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써보면 바로 애정교리, 애정교리에 대해서 아멘이 없이는 바로 무조건적 은혜 맞거든요. 아무 공부 없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딱 한마디. 무조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에 대한 아멘이 없이는 무조건 은혜에 대한 아멘이 있을 수 없어요. 뭔가가 남아있어. 그러나 뭐 나는 이렇게 가는데 둘이가 가는데 납두리지가 앞에 있는데 나는 탁 낚아채서 살기 싫은 거야. 이게 애정이야. 이게 선택이야.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계속 가요. 떨어져 준 거예요. 육이에요. 두 사람이 어차피 죽기로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다 먼지예요. 제일 삭은 사망이고 두 사람이 죽기로 돼 있어요. 걸어가요. 그냥 가면 놔도 죽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아니면 기차가 두 개 가요. 지금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시속 100km로 가요. 지금 100m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가면 놔두면 죽죠. 당연히 다 떨어져 죽죠. 그런데 한 기차만 팍 끌어올려요. 마지막에. 무조건 이 기차는 택한 거예요. 나는 의의가 없어요. 잘나서 아니에요. 둘 다 엑셀레이터 밟고 있어요. 다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만 건져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애정에 대한 것은 무조건적 은혜고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것이 바로 애정의 선택이죠. 선택. 성경에 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세 용어가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선택과 관련해서, 작전과 관련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 세 단어가 사실 무조건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 이런 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보면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도키아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블레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요, 이것은 바로 텔레마라고 그럽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가 성경에 나오는 언어인데, 기뻐하심에 따라, 원하심에 따라, 뜻하심에 따라. 아버지 왜 나한테 용돈 줍니까? 내가 기쁘니까 주지. 그건 무조건이지. 다른 이유가 없죠. 성경에서 왜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 줍니까? 내 뜻이야. 그게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러나 기뻐하심에 따라, 원하심에 따라, 뜻하심에 따라, 이 단어가 무조건성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네. 그래서 이게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선택 외에는 전부 다 뭔가 내게 끼어 있어. 그래도 조금은. 그런데 선택은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비는 뭐예요? 선택에 대한 교리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비는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값없는 자비의 샘, 값없는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화, 페르스나스요. 지난 그 모임할 때 많이 했죠. 성령의 감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감화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감화, 감동.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길 거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선택이 자기의 은혜에 밝게 드러나게 하게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선택. 이 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며 참된 겸손으로부터 심히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진 바다. 자, 여기까지 읽고 제가 세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는 자비 혹은 긍휼. 두 번째는 아까 영광이란 말이 있었죠. 바로 건강. 이 원리에 대한 무지가 영광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바로 옆에 뭐요? 참된 겸손. 그래서 애정 교리에,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보통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 교리라면 좋은 말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세 가지 유입은 자비와 영광과 그리고 겸손이다. 676페이지 넷째 줄. 두째 줄도 읽어볼까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은혜로 택함 받았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이게 자비죠. 다 너그러우심, 자비, 긍휼, 인애 다 똑같은 단어들이죠. 구약에는 이런 단어들 많이 쓰고, 이게 신약에 오면 사랑이죠. 아가페. 구약에는 인애, 헤세드. 그리고 세 줄 밑에 사악하게도 더하려고 여시 목소리를 더 높여 장엄한 송축을 올려 들어야 마땅할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겸손을 건강에부터 좀투리째 부립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남은 백성의 구원은 값없는 선택에 돌려진다고 가르친다. 값없다, 무조건적이다, 다 동의어죠.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의 무조건성, 뭐 이렇게 말을 붙일 수도 있어요. 애초에 하나 써놓으시려면 선택의 무조건성. 조건 없이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한 줄 밑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지키실 때 순수한 기뻐하심에 따라, 자, 이런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말들을 제가 아까 저렇게 성경에 기록해 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저 같은 우리 개혁신학자에게 이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이런 거죠. 그건 지나가는 거죠. 그 원하는 대로 뭐 순수한 기뻐하면 그냥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봐요? 원하심, 기뻐하심. 여기에 뭐가 있다? 무조건적 선택 혹은 선택의 무조건성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원하심과 기뻐하심 또 뜻하심. 그 밑에 문단 둘째죠. 이는 우리를 충분히 겸손하게 해서 마땅히 낮아질 만큼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느끼게 하는 최고의 교리다. 예전의 교리의 최고의 교리다. 견고한 확신을 지켜주는 최고의 버팀목이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그거를 만들어 세우신 조성자시다.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에베소 아까 2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이란 말은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거기 어디 하나 적으십시오. 세 가지를 작정하셨어요. 첫째로는 구속주, 구속은 무의가 같습니다. 구속주를 작정하시고 구속 방식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구속 백성을 작정하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구원 협약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 써놓으십시오. 네.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전에 협약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뭐를? 구속주를 작정하시고 구속 방식을 작정하시고 구속 백성을 작정하신 거예요. 구속주는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쓸게요.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정하시고 구속 방식은 두 자로 대속. 구속 백성은 여기서 우리 교리는 뭐라 그래요? 선택과 유기의 이중회적. 선택과 유기. 이걸 창세전에 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구속주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구속 방식은 대속으로. 대속이니까 우리 대신 죄를 속하여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육신이 작정된 거예요. 대속이니까 우리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구속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않은 백성이 창세전에 작정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창세전에 선택만 됐다는 걸 많이 하지만 사실 항상 이렇게 하면 좋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진짜 설교의 은혜는 그 전날의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목사님들이 쓰는 용어가 중요해요. 그게 성도님들에게 계속 빚었듯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루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이루셨다. 그럼 좋잖아요. 성경에도 다 이뤘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작정됐어, 예정됐어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창세전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 우리를 예정하신다 혹은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러다가 하나 더 붙이려면 무조건적 기뻐하심으로 원하심으로 뜻하심으로 이런 것까지 붙이는 뭐 막 이야기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교수님 설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설교하면 되잖아. 구속주 5분 구속 백성 구속 방식 5분 구속 백성 5분
평소에 교리 배우고 그거 떠올리면서 설교하면 되지 뭐 설교 가지고 설사까지 하냐. 토요일날 설사하는 사람 많거든요. 학생한테 그래. 가르치는 설교하지 말고 배우는 설교해라. 신학적 때는 특히. 무슨 말이냐? 그 주간 배운 거 주일날 설교해라. 그러면 그 주간 설교할 것도 한 주간 안 배웠으면 회개해라. 어떻게 신학생이 한참 배울 때인데 그 주간 배운 게 없다 할 수 있냐?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 배우는 설교해라. 그리고 하라는 설교 좀 제발 그만하고 이다라는 설교해라. 무슨 전도사가 벌써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설교를 하냐. 예수 나라에 죽으셨네. 선포적 설교를 해라. 그렇게 전도사님들도 지금 간간히 올라오면 전부 다 윤비 설교만 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나라에 죽으셨네. 선포해라. 왜 자꾸 하라는 설교만 하냐. 이다라는 설교를 해야지. 이제 그런 말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창세전에 이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작정했다. 네, 그래서 한번 677에 첫째 줄 위에서 지정한 세 가지 위. 이거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도 있고 그 전에 또 바로 자비, 겸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문단 677이에요. 각주 1446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 세 가지 유익은 뭐다? 값없이 베푸시는 선택의 은혜. 이게 자비거든요. 이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가운데서의 겸손. 이렇게 제가 밑에 각주를 붙였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텍스트를 번역하고 이것을 번역하고 독자들이 이걸 조금 읽을 때 좀 그렇겠다는 걸 각주를 붙여놓은 거죠.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읽게 좋게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문단에 677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예정을 탐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깊숙한 경내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정론 교리가 가장 아까는 고상하다 그랬고 가장 깊은 비밀이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8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그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를 원하시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경배하라. 이런 말을 칼빈이 자주 씁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비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밀은 뭔가 하면 비밀은 신비라는 말과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지식. 이거는 결코 역설도 아니고 모순도 아닙니다. 부조리도 아니고 가장 고상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으로는 다 가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웨스트민스터 변증학자는 오직 하나님만 홀로 이성적이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앞뒤가 맞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비밀만이 마지막까지 유일한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넬리우스 반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비밀이란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교회의 비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비밀 아닌 거 없어요. 어떤 것만 비밀 아니에요. 계시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종말의 비밀, 삼일체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은 계시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밀 혹은 신비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는 말씀을 떠나 추구하는 거고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계시로서. 그래서 예정의 비밀이다 이러니까 예정은 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정론만 비밀입니까? 다 비밀입니다.
성경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에요. 또 골로새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슨 애정론만 비밀이고 애정론은 모르겠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다음에 읽으시거든요. 여러분 1353 이런 데 각주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합니다. 제가 이런 데 잘 정리해 놨습니다. 애정론에 대해서. 애정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현명한 무지다. 그 제목을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칼빈도 이 밑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애정론에 대해서는 내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비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무시. 나는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아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걸 현명한 무지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미련한 지식.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미련하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애정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실상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현명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계속해서 행하자. 그것은 우리를 왕의 친실로 이끌 것이다. 이것도 너무 자주 인용되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왕의 친실이란 말이 뭘까요? 호화롭다는 뜻일까요? 뭘까요? 비밀이죠. 맞죠? 네. 가장 깊은, 옛날 우리나라 말에 구중궁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중궁궐 중에서도 왕의 침실, 가장 깊은 비밀이다. 가장 깊은 비밀이다. 그리고 679페이지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 우리의 행로가 곧바로 길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애정론도 아예 항상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교리입니다. 항상 우리 개혁신학에 제가 그걸 표현했죠. 두 가지가 있다. 말씀과 성령. 3절 681페이지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로서 필요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한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으며 유익한 것만 알도록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애정에 관한 지식을 신자들에게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684페이지에) 둘째 문단에 6째 줄 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안전하게 뒤따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아이와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듯이 그런 맞추심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13장 1절에서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맞추어 주신다. 그겁니다. 그거는 맞추어 주신다가 영어로 accomodation입니다. 애정론 교리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옹알 맞추어 주시듯이 맞추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지금 그렇게 칼빈이 아주 자상하게 표현했죠.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같이 그 키까지 내려가서 이야기해 주듯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맞추어 준다는 거죠. 성경은 천국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지식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다 맞추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빠져놓죠 파남보 일곱 색깔밖에 몰라요. 우리는 가시방서. 적외선, 자외선, 엑소선 나도 못 보잖아요. 기도 우리는 가층 주파수 뭐 몇 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지축이 돌아가는 소리 못 듣잖아요. 우리 지구 도는 소리 있잖아요. 안 못 듣잖아요. 우리 가층 주파수에 안 들어가니까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맞춤을 주신 거 그것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씁시다. 한번 681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중신데 성경에 충족성이라고 썼어요. 이걸 왜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애정들이 아까 출신되어 있죠 위에.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이다. 있잖아요. 아까 둘째 줄. 유용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서 담고 있고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겁니다. 맞추어서. 저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사색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필요 없는 사색하지 말고. 자, 5절 684페이지에 둘째 줄. 예정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삼으시어 생명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판결하시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 이런 게 때문에 일단 바로 적읍시다. 이게 이중 애정론입니다. 이게 이중 애정론. 일단 왼쪽에 적으시고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신다. 혹은 저주. 그냥 두시는 게 저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신다. 일단은 보통 그렇게 쓰시면 된다 했어요. 아까. 그 다음에 세 줄 밑에 실로 우리는 애증과 애지를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증을 애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지는 뭔가 하면 미리 아심입니다. 예지. 자, 어제 우리 로마 캐톨릭 한번 봅시다. 로마 캐톨릭은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고상하게 모양 형상에다가 모양을 덧붙여 주셨는데 모양만 타락했으니까 부분 타락했고 그때부터는 내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그러면 로마 캐톨릭은 어떠냐? 내가 치고 올라갈 공로가 있을 만한 사람을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지금 신인 한여설이니까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어제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보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겠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공로가 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 그 사람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안다. 예지. 그래서 선택했다. 예정론. 이걸 로마 카톨릭의 예지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수그하게 말하면 어릴 때 보니까 쟤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 그러니까 미대 보내야지. 그래서 미대 갔어. 이런 것은 예지 예정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될 만하니까 선택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 로마 캐톨릭은 뭐가 조금은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죠? 이거는 왜냐?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공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죠. 알죠. 그런데 우리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순전하게 지었는데 저쪽으로 타락해서 다시 회복되고 끝이잖아요. 아무 면이 없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무조건 선택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언어네요. 우리는 뭐예요? 예지가 없죠. 그냥 예지하시죠. 뭘 예지하십니까? 공로 없음을 예지하시죠.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예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아시는데 뭘 아세요? 우리 공로 없음을 아시죠?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 공로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죠. 그래서 예정론에서는 요것만 알면 돼요. 요 교리만.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 아닌데 예지 예정론은 뭐냐? 이게 가장 예지 예정론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신학자. 그러니까 중세는 전부 다 로마 캐톨릭은 전부 예지 예정론이에요. 뭐냐? 미리 될 사람을 아시고 저 사람은 떡잎이 벌써 달라. 도와줘야지.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정반대로 가지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지하시죠. 알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공로 없음을 아시고 무조건적 선택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지 못하신 거 아니죠. 예지하셨죠. 그러나 공로 없음을 아시고 무조건적 선택하신 거고, 로마 캐톨릭은 공로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에 종속되죠. 이상하게 되죠.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끌려다니시죠.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모든 게 바뀌죠. 이런 것을 로마 캐톨릭의 예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지 예정론. 이것만 알면 예정론은 사실 이루어지기 끝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 아니라 공로 없음을 아시고 하니까 같이 하니까 무조건적 선택.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개혁 우리 성경을 우리가 예정론입니다. 저 쉽게 설명했죠. 생각보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 제가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제목을 아까는 제가 일부 제목을 이야기 안 했어요. 설명하고 하려고. 오질 안 보세요. 제목.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따른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종속되지 않음. 맞죠? 공로를 미리 아는 예지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뭐. 그리고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봅시다. 우리가 예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는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항상 있었으며 영구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므로 그의 지식에는 미래의 것도 과거의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현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각주 1368에도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예지 예정론을 거부한다는 거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685페이지에 둘째 문단.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이로써 그는 각 사람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협약하셨다. 여기에 한마디 써주려면 내자로 무슨 협약? 무슨 협약? 구원협약. 자비 하나님의 구원협약. 이겁니다. 아까 여기 썼잖아요. 어디가 치웠네요. 구원협약 썼죠. 아까 구속주, 구속백성, 구속방식, 구속백성, 구속방식. 구속주, 구속방식, 구속백성 있잖아요. 구원협약이라 썼었잖아요. 그 구원협약을 적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협약하셨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협약을 뜻해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예요. 제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반대의 개념으로 뭘 쓰라 했습니까? 영원한 저주라고 쓰라. 저주는 그 회에 들지 못한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그 회에, 그 회 중에 들지 못한다. 이 문 밖에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다. 그 저주가. 지우개도 이제 우리에게 맞추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코모데이션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워집니다, 이제. 첫날은 잘 안 지워지는데. 예. 자,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순전성이라는 단어 좀 알자 했죠. 순전함 혹은 순전성.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과 모양이란 말 같이 쓰면 됩니다. 그냥. 근데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죠. 전적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밟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길 가고 놔두면 낭떠러지에 죽는 거예요. 제1상처 사망이니까. 그냥 두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기를 하는 거예요. 유기는 밟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시는 게 유기예요. 유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저주다. 저주란 말은 그냥 두는 거예요. 안에 안 받아들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바깥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길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죠. 계속 그렇게 했죠, 우리가. 자기 탓이. 자기 죄죠. 그러면 선택은 뭐냐? 아무 값 없이 그걸 올리는 거예요. 아무 값 없이. 아까 같이 뭐 세모 이런 면적이 없어요. 아무 값 없이. 이것을 특별히 선택. 선택은 열매가 뭐다? 영원한 생명. 선택은 영원한 생명. 자, 일단 이게 이제 이중애정입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확실히 알 것은 선택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끌어올리는 거지만 유기는 무조건 밟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저도 옛날에 청년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유학교 가기 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네가 갔다 왔을지 모르겠어요.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청년부 할 때. 왜 어떤 사람을 끌어올리고 어떤 사람을 밟아내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밟아내립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밟아내립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싹 숙여서 어디 맨홀 앞에 하나 만들어 푹 빠지게 하시니까 자기 죄를 주는 거죠.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설명해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창세전에 자기 자신과 협약하셨다. 구원 협약.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가. 또 왼쪽에 하나 적읍시다. 그냥 이중애정. 그걸 우리가 이중애정 논 보통 이중애정이라고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라틴어로는 두플렉스, 프라이데스티나치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쓰니까요. 이중애정은 뭔가 하면 선택과 유기다. 일단 이때 유자는 버릴 유자입니다. 이거 유기계 있잖아요. 유기계. 버려진 개 그 유자입니다. 있잖아요. 이거 유기. 예. 버릴 기자 있죠. 예. 자.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은 685 밑에서 셋째 줄 오직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 선택은 거저 베푸시는 사랑이고요. 밑에서 둘째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후손이 너를 사랑하시고 전부 이제 무조건성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여기 이야기하는데요. 686에도 첫째 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이게 다 무조건성. 기뻐하시면 이게 무조건성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셋째 줄 또 나오네요.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조상들이 똑똑해서 내 조상들이 감각이 좋아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뻐하셨어. 이게 무조건 써요. 무조건 써요.
한 10주 밑에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687페이지 둘째 줄 언약의 원리. (690페이지예요) 둘째 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원래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로마서 9장이 대표적으로 선택과 유기의 장이잖아요. 로마서 9장이. 로마서 9장이라면 보통 선택의 장이라 합니다. 여기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10절 각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지체로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무슨 개념입니까? 여기서 부자 머리 언약 개념이죠. 언약. 밑에서 다섯째 줄 유일한 씨. 이것은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의 씨. 거기 보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에 속해야 아브라함의 씨고 사라의 후손만이 자의 후손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3장의 끝부분에 가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삭의 씨, 아브라함의 씨다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서 중요한 주제예요. 여럿을 가져서 씨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씨라 했고 단수. 그게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고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게 로마서 3장 이런 부분이 쭉 나오네요. 3장이 전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690페이지 선택이 효과적이고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로 올라가야 된다. 머리란 금방 뭐다? 언약.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약 머리 전가 있었지 않습니까? 머리. 언약의 머리. 그 머리 안에서 하늘 안에는 자기의 택감받은 사람들에게 모으시고 풀 수 없는 고리로 그들을 자신과 결합시키셨다. 그리고 691에 둘째 줄 아브라함의 민족 그리고 셋째 줄 밑에 자기들의 머리이신 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아까도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자. 어제 아시죠? 언약적 전가. 그렇게 하나 적으십시오. 왼쪽에 언약적 전가. 언약에 따라서 머리이신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내거 삼은 그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692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불충한 모방보다 값없이 베푸시는 자기 자신의 호의를 더 많이 주목하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되겠다. 죄를 이기는 은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은혜가 이겼다. 은혜의 승리. 사실 얼마나 우리의 불순종과 배역함과 어제 배역이 있었죠. 배반하고 반역하는 배은망덕하고 반역하는 배역함과 얼마나 그게 짙은 어둠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리의 어둠이 감당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것을 이기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 악독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사실. 아유, 불충한 모반 얼마나 예수를 죽인 그 모반 그것보다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더 많이 우리에게 주고 사랑이 이겼어요. 은혜가 이겼어요. 그분이 이겼어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자기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실만 또 한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래도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째 줄 하나님은 자기의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신다. 이런 표현은 원하신 자 이라면 뭐예요? 무조건성. 딱 떠올라야 돼요. 아까 세 가지 있었잖아요. 원하신, 기뻐하신, 뜻하신. 성경을 이런 거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배우면서 읽으면 성경이 막 익히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나오면 아 언약이 같다. 자녀가 나오면 아 영생이 같다. 원하심이 나오면 무조건적인 것 같다. 이거 기뻐하심이 나오면 무조건적인 것 같다. 이거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같은 말입니다. 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니까 이기적인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거 없다. (694) 더 직접적으로 이중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줄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단번에 취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던 반면에 어떤 자들은 멸망에 내뱉겨 두고자 원하셨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끌어올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셔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대로죠. 짓밟았다고 안 했죠. 내버려 두셨다 했죠. 내맡겨 두셨다. 이를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요거 네 자로 또 뭐? 구원, 협약. 창세전에 구원 협약했다. 단번에 작정하셨다. 옆에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 그 밑에 문단에 보면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소명이 선택의 증언이 된다라고 여기며 칭의를 선택을 선포하는 또 다른 지표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로마서 8장 30절만 써놓으시면 돼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심이 소명이거든요.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분의 부르심도 있고 구원의 부르심도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택한 자를 부르시고 할 때 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만 써놓으면 답이에요. 그게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했었으니까 부르심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 받았다는 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택했으니까.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하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줄 밑에 주님은 자기의 택함받은 사람에게 소명과 칭의로 선택을 이치신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것도 로마서 8장 30절 생각하면 돼요. 날 부르시면 택하심이시며 이렇게 되나면 날 어렵다 하시면 창세전에 택하심이여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만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날 부르시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심이시며 나를 어렵다 하시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며 다 그렇게 택하심으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며 전부 다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에 돌려라 그 말입니다. 제22장 성경 전문들을 통한 이 교리의 학점 1에서 6까지는 보면 예지예정론을 반박하죠. 은혜 받을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를 예지하고 예정하시는 이 말 맞죠? 무조건적 은혜를 미리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지예정론은 뭐라 그랬어요? 공로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심이라면 예지예정론. 그 로마 캐토릭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에서 11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로 일부는 구원을 일부는 유기에 696페이지 첫째 줄에 은혜 받을 공로를 예지하시고 은혜 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닌 공로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닌 그래서 하나 적읍시다. 그게 크게 예지 예정론 반박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예정론에서 이거 가지고 칼빈이 그냥 전체 유럽과 상대에서 싸울 겁니다. 이게 예정론 논쟁입니다.
루터난도 조금 비판하고, 저기 저빙결리도 비판하고, 로마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칼빈이 붙어서 싸웠어요. 제롬 볼색이란 사람, 뭐 피누스란 사람, 뭐 가스텔룡이란 사람, 뭐 전부 다 덤볐어 칼빈에게. 근데 칼빈이 다 질 줄 알았는데 주빈을 이기는 거죠. 칼빈이 이겼어요. 그게 1555년 기독교 강요서기 4년 전쯤 칼빈이 비로소 한숨 쉴 때가 그때였는지, 그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언제 쫓겨날지 모를지 모르고 계속 수세에 몰렸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항상 예전론 논쟁도 그렇고, 성비론 논쟁도 그렇고, 성찬론 논쟁도 그렇고, 진리는 이기죠. 진리는 이기죠. 예전론은 전 유럽이 붙었어요. 칼빈하고 싸웠어요. 근데 칼빈이 이겼다니까요. 그게 예전론입니다. 칼빈이 무슨 특별한 이야기했냐?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 아무 은혜 없어? 아무 은혜 없는데 뭘 애지했어. 그냥 공로 없음을 아시고 무조건 선택했지. 뭐가 틀렸습니까 칼빈이? 그리고 다 선택 안 했어요. 일부만 선택했지. 그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비판한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비판하니까 막 덩달아서 다른 데서도 비판하고, 루터란도 눈치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루터란 무조건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칼빈이 너무 성경을 독보적으로 펼쳐나가고, 칼빈의 그 제네바 신학이 확산돼 나가니까 벌써 막 영국이나 이쪽으로 막 뻗어나가니까 루터란 쪽이 사실상 그런 면에서 로마 캐톨릭 쪽으로 자꾸 이렇게 어떤 부분은 타협하는 쪽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셋째 줄. 보통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실 때 각자에게 공로가 있을 것인지를 예견하시고 그 예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판단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마지막 문단. 예정을 예지의 천으로 감싸서 모호하게 만들고, 이것도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예정인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예지의 천으로 감싸서. (698페이지에) 둘째 문단, 하나 둘 셋 넷째 줄. 이 고상한 비밀. 그리고 여섯째 줄 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사려 깊은 충고를 한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바로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값없는 선택의 그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특별히 이 말도 잘 씁니다. 699페이지예요. 둘째 줄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 가운데서 자기의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하셨으므로 자기의 눈을 자기의 기름 부을 받은 자에게 돌리셨어 자기와 함께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자리로 받아들이고자 하셨던 자들을 자기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지체들이 되도록 택하셨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아무도 생명의 사귐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 1서에 또 나오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디 나오잖아요. 사귐이라는 말은 이거 용어 그대로 하면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사귐으로 번역해요. 아셨죠? 우리 코이노니아 말 이야기하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사귐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사귐. 마지막 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무엇이든지 우리의 공로가 대조시킨다. 여기서 또 기쁘심은 유도키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조건성이죠. 공로 있다 이러면 무조건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무엇이든지 우리의 공로가 대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신 것이다. 701페이지의 첫째 줄, 더 고차적인 원인, 가장 고차적인 원인이 있다면 한 줄 밑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건 사실 기뻐하시가 뜻하심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두 단을 기뻐하심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심의 명사가 두 개 있어요. 기뻐하심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뻐하심 뜻하심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1.5절에. 아까 그 세 단어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 단어인데 기뻐하심, 뜻하심, 원하심. 그러게 뭘 뜻한다? 무조건성을 뜻한다. 제 줄 밑에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부여하시는 모든 은총은 바울이 가르치듯이 오직 다음 한 가지에서 오직 한 가지만 말하라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신 들을 선택하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하여 원하신 은혜를 계획적으로 쌓아두셨다. 그 원천에서 흘러나온다. 원하신 값없는 선택. 좀 쭉 넘어가도 됩니다. 705페이지에 바로요. 세 줄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 야곱을 자녀 삼으심이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706페이지에요. 둘째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호의가 행위에 의해서 했겠다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으로부터 도래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든다, 견지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8페이지) 둘째 문단. 우리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소수의 사람들, 이건 택하심입니다. 미리 아심은 공로로 아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소수의.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 이단 구원파 안다 그러는데, 박원순이 유병헌이 있잖아요, 구원파는.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면. 그리고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 두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다 좋지만, 지도자가 너무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저 사람은 그 교회만 다니지 믿음은 없어. 이런 말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10페이지에 값없는 선택을 받은 사람, 그것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7절에 둘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을 자. (711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이요. 711페이지. 자기들이 지닌 덕성의 자질이 아니라 하늘 작정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또 712페이지 8절 가기 전에요. 712페이지 둘째 문단. 요컨대 하나님은 값없이 자녀 삼으심으로써 자기 자녀들을 삼기 원하시는 자들을 창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에, 타락 전에 벌써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타락이 있기 전에 벌써 구원의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도 작정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허용적 작정이다. 어제 그런 거 썼죠. 허용적 작정이다.
그것의 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신에게 있고 그는 그 자신의 은밀한 기뻐하심에 만족하시다. 계속 기뻐하신 뜻하신 원하신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죠. 이게 다 무조건성이라니까. 제가 8절의 제목은 어거스틴의 입장,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다.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고 만드신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신다. 그 말이겠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다녀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만드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비리. 715페이지의 첫째 줄에 어거스티누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에 쌓여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조성하소서, 다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만든다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9절에요. 첫째 줄 토마스,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우리 중세 최고 로마 캐톨릭 신학자예요. 신학 대전 66권이에요. 그거 쓴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66권이에요. 신학 대전이. 거기 나온 보세요. 다른 거는 다 주고 다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그가 사람에게 돌려질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부여하시고자 작정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돌려질 영광을 위한 공로. 그런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는 공로를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면 공로가 없어잖아요. 한마디로 뭐 공로 있어서 뭐 상좀 줬다 이런 기분이잖아요. 그게 선택일 수 없잖아요. 애지애존론 이렇게 이야기한다.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했다.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지애존론. 요새 세계 신학계에서 이중애존론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1%나 될까요? 하긴 요새는 많이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요새 비율은 더 많아졌다고 저는 어떤 면에서 생각합니다. 많이 요새 교회에 빠졌으니까요. 세계적으로. 그래도 모르겠어요. 몇 표나 이걸 정확하게 믿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요. 71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똑똑하니까 말은 잘하는데 아퀴나스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 우리에게 공로가 되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적 은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공로가 있어서 택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뭔가 교회 다니는 뭐 착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해서 교회 데려갔습니까? 다 좋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나그네에 이르렀습니까?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에 왜 뭐가 있습니까? 그 강도에게. 청함은 일반적이라 택함은 특별하다.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뭐 있지 않습니까? 청함은 뭐예요? 일반적인 소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청해요. 그래서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멘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택함 받은 백성은 특별하다.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다.
그래서 717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셋째 문단. 현재로서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믿음의 선물은 특별하게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선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죠.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안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멘이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718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문단. 바울이 증언하듯이 나는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다. 거기까지 주시면 되겠죠. 택함 받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어제도 인용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선택이 있어야 영접도 하고 믿기도 하죠.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뭐 교리가 뭐 성경 없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다 성경 이야기. 저도 뭐 계속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성경 이야기, 로마서 이야기하고 전부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신학자들은 다 성경이 이렇게 일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는다. 다 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칼빈도 그렇고 바비크도 그렇고 그냥 주주주주 성경을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고 아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면 계속 읽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금방 성경이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신학. 여러분, 이거 기독교 강의를 갖다 놓고요. 성경만 가지고 구절하면 주체만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강의 4권 끝나면 성경 3칸하게 될 거예요, 아마. 어떤 부분은 벌써 떨어질 거예요, 아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많이 들어있는가. 저수 주체 보세요. 아예 성경을 새로 하나 사서 기독교 강조용 성경 만들고, 제가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성경이 엄청 많거든요, 밑에. 그것만 주체봤어요. 여백 성경인가 하나 사서 여백 성경인가 있어요. 성경에 여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만 주체봤다니까요. 그 성경은 그 용도로만. 한번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의 성경만 한번 주체보십시오. 자, 719페이지에요. 네. 밑에서 넷째 줄. 실로 믿음은 그것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때 선택에 합당하게 연결된다. 선택에 앞서고 믿음이 있다. 그리고 11절에요. 바로 올라가기 전에 견인이 눈에 띄죠. 견인을 표현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성태의 영속성을 입증한다.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서적 전부 다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택함받은 백성은 다시 내치지 않으시죠. 그 견인해 주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둘째 줄. 선행에 어떤 공로도 없는 야곱이 은혜로 취함을 받게 되듯이 아직 범죄로 더럽히지 않은 예수가 미움을 받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선택과 유기는 예수는 선택받지 못함입니다. 그거로서는 유기된 겁니다. 그거로서는 무조건적.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죄가 없는데 사망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선택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동생이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데 비해서 형은 무조건적 선택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 못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도 없는데 사망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담 후손은 다 죄가 있잖아요. 에서나 야곱이나 아버지. 그리고 721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유기된 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유기도 영광이요, 선택도 영광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특별히 유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택을 통하여서는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영광을 받으시는데 택함받은 사람들을 그야 두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심판주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은 자비의 영광, 긍휼의 영광. 그래서 선택이나 유기나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근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산 것도 영광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지신학책에 정통적인 교리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겁니다. 유기는 공의의 영광, 혹은 진리의 영광, 그 다음에 선택은 자비의 영광, 긍휼의 영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조금만 쉬시고 한 10분에 하고 한 50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힘드시죠? 조금만 쉬겠습니다. 빨리 다녀오시면 귤 갖다 드시면 되는데 좀 식당에 가서